기쁜 주일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보면요 얼굴들이 다들 약간 우울하십니다. 사람이 참 그렇죠. 지난 한 주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달 전에 제가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만 해도 필리핀 가는 저도 그리고 갔다 와서도 괜히 내가 공항 갔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옮기는 게 아닌가 막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은 저일 것 같습니다. 제 일상은 자가격리거든요. 교회 건물 밖에 안 나갑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말고 다른 분들 만날 일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어려워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특히 남원 지역은요. 한 달 전이나 2주 전이나 지난주나 오늘이나 확진자도 없고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치가 못합니다. 물론 남원 지역 밖으로 나아가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언론에서 항상 그 얘기가 나오니까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고 주저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주일 예배를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 고민이 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은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예배란 무엇인가? 그럼 만약에 피치 못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의 시간을 주일을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고민거리는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가, 모일 수 있는가일 것이었을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이제 그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예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또 괜히 이 시국에 정치를 들고 와가지고 왜 교회를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부 당국자라도 보건당국자라도 그것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평소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뭐라 말하기는 좀 애매해서 말 못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편승해서 말을 보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시국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럴 때에 꼭 교회 가야 되냐? 뭐 버전만 좀 바꿨지 우리가 평소에 듣던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좋은 날 여행 가야 되는데 꼭 교회 가야 되냐? 오늘 같은 날 장사해서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꼭 교회 간다고 문 닫아야 되냐? 이 시국에 꼭 예배 드려야 되냐? 말만 바뀐 거죠. 여론을 쫓아가고 또 염려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면 제일 간단한 답은 주일에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붙이더라고요. 교회가 돈을 헌금을 거두려고 예배를 계속 드린다. 모르겠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악한 이들이 있고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부정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 어려운 모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헌금 때문에 돈 모으자고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라면, 여러분이 목사라면 주일날 예배 안 하면요. 출근 안 하는 겁니다. 일 안 하는 거죠.
목회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우리도 주일날 한번 쉬어보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산에 계신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쉬는 거는 쉬운데 목사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게 쉬는 게 아니다. 더 괴롭고 더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는 겁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나누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나누는 마음일 겁니다. 간단한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죠.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은 쉽지만 이것은 그저 개인의 두려움이나 감정에 치우친 주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모이자라고 주장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만이고 만용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위험의 기준은 무엇일까? 예배를 언제까지 멈춰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는 길인가? 이 고민 속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길을 찾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단지 이번 주일에, 그리고 혹은 다음 주일에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가? 왜 함께 하는가? 우리는 왜 예배 드리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의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우리 몇 주 전에 창세기 말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곧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셋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기에 그들이 있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과 기근이 있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또한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지요.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자들에게는 예배는 믿음 그 자체이고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 예배의 중심은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텐트였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텐트를 딱 쳐놓고요, 이동해 가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지요. 돌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멋진 건물을 짓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고 제사장들은 속죄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지켜야 되는 절차와 형식들을 통하여서 예배드렸지요. 이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비롯하여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규정들이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때로는요 종교적인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속의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전은 믿음 안에 모인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부터 바꿔야 되죠. 마찬가지로 예배는 성전이라고 특정되어져 있는 어떤 한 자리에 모여서 정해져 있는 형식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종교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율법에 따른, 형식에 따른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쫓아 종교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것을 아주 맹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성전에 모여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고 거짓만 남아있는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할 거면 예배당에 모일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는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그 시간의 순서와 절차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식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일주일에 어떤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특정한 날짜,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순간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오늘이 당분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바라기는 그런 일이 아예 없기를 바라지만요. 그럼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가 함께 모이지 않을 때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가운데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이게 웬일이야? 나 항상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갔는데 오늘 자유네? 공식적으로 자유네? 놀러 가볼까? 밖에 좀 나가볼까? 푹 쉬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 예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잘 하는 말씀이지요. 생명의 양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쉽게 예배를 멈춘다고 하는 주장들, 생각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특히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함께 모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남은 지역만 생각해 보죠.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 약속들이 있어가지고 식사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요. 근데 식당에 가보면요, 가는 식당마다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면 안 되고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건 됩니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건 되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가는 건 안 됩니다. 직장에 나가는 거는 되고요. 예배 드리는 건 안 됩니다. 내 기준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단지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시간을요, 마치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장, 피트니스 클럽에 가는 시간,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인문학 강좌를 들어가는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 수입이 줄든지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운동하러 안 가는 겁니다. 뭐 배우러 가는 거 안 하는 거죠. 예배도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주일 하루 교회 안 가도 되지. 예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단지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표현되는 그 생각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라도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실 때도요, 그냥 내가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만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술이 잘 발달해서 영상으로 보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준비해서 어떤 글로 주어진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순간에 있으니까, 순서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다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형식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 예배가 주일의 예배든지 수요 기도의 예배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가면 가게 개업하면 개업 예배, 뭐 이사하면 이사 예배. 예배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쓰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여러분 코로나가 퍼졌을 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고, 이제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이 말씀 듣고 주일 오전에 시간 정해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거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참된 의미의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족과 함께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날마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어도 우리가 쉽게 예배로 모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예배 쉬지 뭐. 예배 안 드리면 되지 뭐. 비단 지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지요. 여행 가니까 예배 빠지고, 일해야 되니까 예배 빠지고, 놀아야 되니까 예배 빠지고, 피곤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을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냐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이들이 옆에서 눈으로 봤을 때에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자는 거죠. 나의 하루하루는, 나의 주일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인가, 예배인가?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든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번 주 교회 안 가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가 사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마냐를 가지고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해 봐야 될 진짜 문제일 겁니다. 오늘 예배를 모이기로 결정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걸 살폈습니다. 남원 지역의 상황을 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 지역에는 확진자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 남원 지역 교회 연합회 목사님들께도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그 중에도 결정이 바뀌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 결정을 존중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형편도 살폈습니다. 큰 대형 교회들은 누가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지 모르고 또 혹여라도 우리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한 분이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게,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분명히 그것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교회가, 우리 교회 모이는 성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감사하더라고요, 한 주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조심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서 여러 가지로 조심하면서 예배로 함께 모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이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함께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잠시의 두려움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도전의 순간 때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놓아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죽는 것은 내가 되는 거죠. 잠시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당부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부딪히게 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교회 예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다만 오늘과 같이 다 모이는 예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 우리 당회는 함께 모일 겁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사모님하고 우리 김영보 장로님하고 셋이서 모여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제 약속했죠? 예. 우리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리시면 저도 걸리기로 했고요. 제가 걸리면 장로님도 걸리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님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율법에 매여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미워하셔, 벌하셔, 저주받을 거야, 우리가 모이면 무조건 지키실 거야, 이거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만약 닥친다면 주어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준비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중심에 놓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모이지 않으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항상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혼자 혹은 우리 가정만 모여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전화로 안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으로 하나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저 안에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 성도님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두려움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도울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시간 보내는 분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